예, 간증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들의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선포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 말씀 봤고요. 오늘은 2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가 주님인 사람들이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아까 간증에서 나왔던 것처럼 죄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어쨌든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을 유혹하죠. 또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 화평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의 시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삶을 가까이서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 공급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축복을 누리셨죠? 네. 못 누르셨나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축복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 복과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한국말 성경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액세스,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시제가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냥 이루어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완료 시제에 그래서 주는 의미를 좀 더 더하면 이것이 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또다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온 그 상태가 이미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정하게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잠깐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은혜가 상당히 불안전해서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몰라.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 그래서 막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실은 저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잠깐 인사하실 때 은혜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미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얘기하다가요, 이런 얘기하죠. 오늘은 설교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 다행인데 또 집에 가서 부부끼리 이렇게 또 얘기하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그냥 은혜가 없었어. 오늘은 목사님이 주제를 좀 잘못 정하신 것 같아. 은혜 없었어.
은혜가 없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요즘 은혜가 떨어져가지고요. 은혜가 떨어졌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이루어진 사건이고 지속적인 사건이고 저희가 이 은혜에서 떨어지기라는 상당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십시오. 자, 은혜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은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그리고 저희가 은혜와 함께 쓰는 단어가 뭐예요? 자비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자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당연히 물어야 할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책임입니다. 당연히 물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가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자비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고요. 자비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사극이나 이런 걸 보시면 왕 앞에 선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무슨 말만 하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예, 그 성은 왕의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극진합니다. 너무 큽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왕의 은혜는요 때를 따라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쟁 중이고 아니면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는지 기분이 안 좋으면 은혜가 없죠. 그 때에 따라서는 잘 이렇게 총애를 주다가 어느 순간 귀향을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뭐 귀향만 보내면 다행인데 때로는 사약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국 어린아이들까지 하는 사자성어 중에 꽤 유명한 것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일이 끝나면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감정 아니면 우리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질 수도 없고 우리를 떠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를 이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지금 2024년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중에 하나를 구원하셨고 또 저희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보내셔서 그 일을 맡기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차피 받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아껴도 뭐 외국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면 어쩌면 자기의 오른팔 같은 장군이나 자기의 그 모사가 되는 그런 뛰어난 신료를 실각시키고 어쩌면 죽여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깰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아니면 내가 바뀌어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느냐? 너 같은 것을 사랑하겠느냐? 지금 네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모습이냐? 근데 그런 모든 유혹들의 뿌리를 보시면 네가 사랑받을 만하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만한 분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은혜는요,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거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내 감정의 상태가 이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화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말 나눔, 이게 말씀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교제를 하셔야 되는데, 교제가 아니라 그냥 말을 툭툭 던지고 자기 감정을 던지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니면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아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이럴 땐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에서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깨는 게 있더라고요. 죄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죄된 속성이, 그런 사단의 거짓과 유혹이, 세상의 그런 정욕들, 내 육신을 막 흔들고 내 눈을 현란하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과 마귀의 거짓이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그런 죄된 것, 내가 주인 된 것,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내 배를 채우는 것에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아까 이용수 형제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이 죄에 속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극에서 백성들도 있고 이제 관리들도 있는데 죄인을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이 막 무슨 얘기를 하면 백성들과 신료들은 옆에서 성은이 망각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거기 있는 신문을 받는 죄인은 그때 뭐 할까요? 같이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할까요? 사약 받으면서 성은이 망각합니다. 이거 보약으로 여기고 마시겠습니다.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왕한테 어쩜 반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너희 나한테 이걸 내려? 이걸 줘? 너나 마셔! 이러고 화내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쩌면 이제는 정말 뭐 배째 나도 모르겠다. 뭐 태어나면서 누군 왕이고 누구는 뭐 노비고 뭐 이래 이러면서 좀 막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죄인이니까. 이 잘못된 죄책감이 하나님께 대들게 하더라고요. 불평하게 하고 의심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죄책감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주변을 보게 해요.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던진 말을 막 곡씹게 해요. 그리고 이 죄가요, 우리가 막 쌓아버려요. 하나님과 사이를. 우리가 고개를 돌려버려요, 하나님께. 근데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미 무너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는 멸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로 이미 우리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곱씹으실 때 저 사람이 저랬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를 곱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곱씹으셔야 돼요? 말씀을 곱씹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 청년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좀 주일 예배에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요즘 열왕기 하 말씀 경건의 시간 갖고 있는데, 오늘 이은혜 자매가 간증하는 가운데 이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통곡함으로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했고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 저 사람은 저러고 있고 내가 참 너무 안타까운데 안 돼요, 주님. 상황이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거기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영원히 서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토사구팽 못지않게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은 망덕입니다.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요. 근데 뭐는? 이 복수, 내 마음에 상처 준 평생 가죠. 그래서 배은망덕이랑 오늘은 사자성어를 많이 하네요. 함께 또 저희 다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와신상담입니다. 간과 쓸기, 그 쓴 거를 핥으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 끼친 자는 평생 믿지 않겠다. 내가 이거 복수하겠다. 나한테 상처를 줘.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 배응망덕과 와신상담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계속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이고 당신의 왕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상황은 어떤데요?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던지고 있는 얘기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나라의 뭐 정치, 경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뭐 환경의 문제, 뭐 별별 것들을 쭉 던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당신과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야, 큰일 났네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가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셔서 히브리서 12장, 저희가 은혜에 서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아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함께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끝나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완성케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으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은혜 위에 서 있는 삶은요,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죄는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거짓된 그런 유혹과 위협과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믿음의 주십니다. 네, 저작자십니다. 믿음이란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시작이 되시고 그 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컴플리트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저희가 그냥 생각만 하고 기억만 하고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대,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지셨답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갖는 대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십자가 지는 삶이고요, 인내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더럽고 불결하고 함께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들, 죄로 가득했던 12 제자라고 다르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판자입니다. 그리고 11명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연약했고 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70여 문도 다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더니 다 옆에서 오히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거기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까지 서셨어요. 지금 여러분 삶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저라고 마냥 편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것도 정말 벅찬 일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은요, 이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십자가 지는 게 무엇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12장 4절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싸우는 척 하다가, 제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내가 이렇지. 그러고 그냥 알게 모르게 쓰러져가지고 그냥 그 죄 속에 휘둘려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싸우시는 게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죄의 문제는, 그 유혹은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진다는 것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거.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겁니다. 같이 지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단지 머릿속에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12장 5절에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때론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이 죄와 싸우기도 힘든데 하나님 왜 저를 훈련하세요? 하나님 저 그래도 잘하고 왜 또 징계하시고? 하나님 징계는 제가 잘못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그만 좀 때리시면 안 돼요? 그만 좀 훈련. 저 그냥 여기 좋은데. 저 그냥 요 자리 좋은데. 근데 하나님 계속 징계하시고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과 내가 건강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막 감당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장 9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잘 되라고 징계하실 때 우리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요, 실수합니다. 제가 민섭이가 아주 어릴 때 같이 샤워를, 몸을 씻기는데 그 샤워호스를 갖고 장난치지 마 이러는데 말을 안 듣고 막 휘두르다가 제 머리를 때렸어요. 너무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를 찰싹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얘 내가 사랑하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띵 하니까 손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 실수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 실수하죠. 제가 깜짝 놀랄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나만 안 하시는 줄 알았죠? 여러분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오고.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실수가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하실 때 우리가 이거를 또요? 힘든데 쉬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멘,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쓰겠습니다. 제가 은혜 위에 서 있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사하셨고 사망에서 멸하셨으니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는 은혜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과 세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왔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쇼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1m나 되는 줄을 수갑 같은 걸 채워가지고 하루 함께 보내기. 그럼 이거 별 문제 있냐고 한다고. 그런데 1시간도 안 지나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작은 거면 괜찮은데 큰 거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만 둘만 통화하는 전화가 걸려와요. 나의 좀 부끄러운 부분이 노출돼야 돼요. 싫잖아요. 그러면 문 안으로 들어가서 문 꼭 닫고 듣지 마, 귀 막고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제 감정, 제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야 제 속이 시원해요. 주님, 이거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주님, 이거는 저만 갈게요. 주님 손 붙잡고 있는 거 알지만 그럼 뒤에 계세요. 제가 문 안에 들어가서 장롱 안에 들어가서 저 혼자 몰래 하고 나올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 시간, 몇 분, 몇 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 하나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다른 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죄야. 왜요? 죄가 이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건너뛰면, 저희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걸림돌이 있어요. 그럼 피해가고 싶고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크면 클수록 내가 이거 밟고 올라가면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동참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나 이거 못합니다, 힘듭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은혜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상황,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없는 것, 불평하고 좌절하고 계속해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만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바둥바둥 하다가 에이 못해 돌아가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서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 감당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거든요. 사랑으로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것도 내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 이 사람, 이 걱정이 뭐 태산처럼 쌓아올리는 그런 두려운 그 유혹과 위협과 걱정, 근심하는 것들요. 이것도 우리가 밟고 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0절을 안 했네요.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말씀드렸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올 때 위로받으려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왜?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만 받지 마세요. 주님 도전하십니다. 나 너 피곤한 줄 안다. 나 너 무릎 약한 줄도 알고 지금 네가 걸어야 하는 길이 막 정말 엉망진창이어서 발 디딜 틈도 없고 잘못 발 디디면 아프고 상처나고 힘든 거 안다. 13절에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네 안에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에 상처받았고 근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 고침을 받아라. 피곤하지만 손 뻗고 연약하지만 일으켜 세우고 지금 길이 엉망인 것 같지만 길을 내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겁니다. 은혜로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완료 시제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이며 이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요. 피곤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 길이 엉망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저런 것도 없고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아픕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길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을 내십시오. 아프세요? 힘이 없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십시오. 제가 일부 때 너무 기침이 나와서 제가 아까 주님께 선포했어요. 주님, 이 몸 주님 건데 주님이 고치십시오. 근데 기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주셨네요. 제가 일부 때 너무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손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님도. 십자가 지십시오.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누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빈 무덤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 붙잡고 주님 말씀 곱씹으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겠습니다. 설렁설렁 가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그 부활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